오늘은 에베소서 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선 1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장의 내용은 우리가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자, 세우신 교회가 이제 2장에 와서는 그 교회의 성격을 규명해 줍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생명을 얻게 된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생명 성전이다. 1장에서 세워진 교회는 2장에서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세워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제 3장에서는 깨닫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존귀와 존엄과 위엄과 그러한 영광들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이제 3장까지 해서 정리가 되고, 이제 4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흐름을 통해서 3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암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으로 교회가 이루어진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러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지의 내용이 이제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장의 가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 성장을 하는데 처음부터 그냥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합니다 하는 잘하는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4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생명의 연합을 이루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4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이걸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 그걸 우리가 좀 이제 눈여겨 본문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목표는 뭔가? 그리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뭔가? 이제 본문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에 이제 그러므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 2, 3, 4장의 연결선상에서 교회가 생명을 지닌 집단으로 일반 단체하고는 다릅니다. 교회는 생명으로 하나가 된 곳이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의 생명에 의해서 연합된 그런 생명성전이 되었으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감옥에 있는 자기가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주 안에서 갇힌 나 유대인이 너희를 권한다. 이방인을 지금 권하겠다. 지금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방인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어져 가는 것,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의 생명체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장의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 인사부터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고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이방인, 유대인의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한 생명체, 생명은 동일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태도로서 이제는 행동하라는 말을 명제적으로 밝힙니다. 자,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우리의 부르심이 뭔가? 이제 1절로 3절에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생명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합당한 태도를 이제는 견지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겸손은 인간이 자기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뭐 상주에서도 그런 강의를 했었는데 자기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주객이 전도되어지면 안 된다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이죠. 객은 손님입니다. 손님이 주인보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꼭대기를 말합니다. 손님이 주인보다 꼭대기에 서게 될 때는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처신해야 되는 위치, 신분, 생각, 자세가 모두 다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존하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동적인 존재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의 생명으로 하나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피동적 인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준 거예요. 피동적인 인간이, 피조물 인간이 가장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인류가 존재하는 항상 주어지는 인간의 과제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면은 인간 스스로가 존재한다거나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거나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자자라고 하는 용어를 붙여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명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란 말은 교만의 반대말인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는 거. 이게 바로 교만이라면은 겸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그러한 그 겸손의 태도가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온유함을 갖게 된다. 이 온유함은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의 반대는 분노와 강팍입니다. 그러니까 내 맘 분노와 강팍은 인간이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발생되어지는 심리가 분노와 강팍함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인간의 자기의 자리에 앉게 되면은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해하게 된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부드러움이 나오는데 여기에 온유라고 한 뜻은 그냥 부드러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강한 절제에 의한 부드러움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절제하는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 본이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절제력이 결국은 우리들로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통렬한 자기 반성이 끊임없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인간의 행동 윤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이렇게 하게 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끝을 맺어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정치하게 됩니다. 자라지를 못해요. 생명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강한 절제에 의해서만 부드러움이 발생하는 온유에 대한 성질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닫게 되면은 부드러워지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지요. 그러나 부드러운 것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도 겸손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 나와 관계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구나. 그런 걸 아니까 오래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면은 오래 참을 수가 없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겸손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다. 판단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일이나 무엇 앞에서든지 조급한 생각이 들면은 그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기다릴 수 있는 거, 참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이런 배경 속에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해나가시는 과정이라고 이해가 되면은 용서하지 않을, 용납하지 않을 그런 일이 없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해놨는데 그걸 인간이 용서하지 못하겠다,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거야말로 교만이죠. 그래서 이 겸손에 의해서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태도를 지금 여기서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불안과 불화입니다. 그러면 내가 불안하고 불화하고 다투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평안롭지 못한 이유가 뭔가?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과정에 대한 인정과 깨달음은 그저 평안과 평화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왜 우리들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 설립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들로 깨달아 믿어지게 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만이 아니고 겸손한 태도에 의해서 마음의 평정을 잊지 않고 평안과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생명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설정된 관계를 정확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그때라야 이제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납과 평안이 유지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치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소명한 이유가 뭔 것을 밝혔고, 그럼 우리가 일치가 돼야 된다. 무엇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으면 인내지요. 인내와 용납.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합당한 태도라는 거죠. 그 합당한 태도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자,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들로 하여금 이제는 자기 자리를 찾아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에 의한 평안과 평화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 지금 계속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보십시다. 자, 여기 지금 몸, 성령, 소망, 무엇이 하나인가? 첫째는 몸,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몸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령도 한 분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요. 성령도 하나님의 영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르심의 소망, 소명에 대한 소망을 이제 동일하게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평안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하나다. 그러니까 한 소망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과정상에서 사역을 하셨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 또 하나라고 하는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역의 주체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나이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는 의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우리가 생명 세례를 받은 것도 그리스도에 의한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같이 받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 세례, 이것이 전부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몸과 이 머리는 완전히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 결합.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상태. 여기에 무슨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렇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이렇게 해서 주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세례도 하나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자, 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다 하나지요. 성령도 하나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제일 위에 이제 상위에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이 바로 뭔가 하면은 만유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통치권으로 우리를 아들을 삼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만유의 하나님 그러면은 괜찮은데 만유의 아버지라고 한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전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당신의 무엇으로 삼기 위해서?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곧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통치자이신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분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게 만유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한다는 말은 만유를 통해서란 그런 뜻입니다. 만유를 통해서 만유 가운데 존재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모든 피조 만물 거기에 모든 인간이 포함되고 있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함께 종속되어 있는데 우리를 아들로 삼은 그분은 만유의 주체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끝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만유의 주체 주관 통치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만유의 주로 말미암아 만유의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이 같은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있는 DNA는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모두에게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서 지금 강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일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직접적으로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는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한 생명으로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생명으로 한 교회가 되게 했다. 목적은 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몸, 교회는 하나다. 왜 하나인가?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이다. 그러면 이 하나인 교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증,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증하고 그분의 사랑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한 것이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러한 속량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며 찬송하게 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교회는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이렇게 경외하며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 더 견고하게 자라게 하시는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나니, 자, 교회를 이제 견고하게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로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성장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끝없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무조건적입니다. 이유가 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씨앗이 떨어지면 이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는데 그 자라게 하는 은사를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라게 하는가? 은사를 통해서 자라게 하는데, 그 은사가 보니까 뭔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이제 그 은사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말은 분량대로 주어진단 말입니다. 똑같은 은사를 가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은사인데 그 가르치는 은사에도 직무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사도의 직무가 있고 선지자의 직무가 있고 그 당시도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자들, 또 12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해서 이 다양한 각각에 주어지는 분량에 의해서 전부 목표는 뭔가 하면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교회는 생명을 지니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는 DNA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라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자라려면은 무엇을 먹여야 되는가? 그거예요. 그냥 육체가 자라기 위해서는 열심히 먹고 운동하면은 육체가 튼튼해지죠. 그런데 이 교회는 영적인 생명으로 구성된 교회는 육체가 먹는 음식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주어진 분량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관해서 정립해 놓은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왜 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워야 되는가? 이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 내용을 교육받음으로써 성장하다는 이 길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가르치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가르치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왜? 교회는
이분들의 생명으로 주어져서 세워졌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만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르치는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시내산에 갖다 놓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의 의미는 뭔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그대로 그의 아들들의 생명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점 거룩한 존재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성을 점점점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거룩성을 쉽게 하나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알려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 그리고 율법에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유대인들이 지구상에 존재할 때까지 주어지는 교육적 목표예요. 율법의 1계명은 뭔가 하면 하나님만 신이다.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은 우상이라고 얘기했고 그 우상은 바로 뭔가? 우상을 왜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하고 또는 다른 강력한 사람들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 욕심을,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내 욕망을 지금 갈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욕망, 욕심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은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나가지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피조세계의 전 역사를 당신이 때를 따라 다 모든 시간에 의해서 이루어 갈 일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인간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이거는 해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 아들들의 태도의 첫 번째가 뭔가? 겸손이라 말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손님이 주인 머리에 올라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가 무상집에 가는 것이 우상숭배 그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지금 살면서도 자꾸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막 과격해지고 분노심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 이유불문입니다. 전부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화가 나는 거죠. 요즘 그 TV 프로에도 보면은 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뭐 해서 그 애들 교육한 너무도 좋은 프로그램이죠. 애들뿐만이 아니고 부부들의 문제도 다 거기에서 교육하는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생각이에요. 이것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 그것을 가지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생각이고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해 나가는 생각과 가치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거룩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말하기 위해서 계속 교회는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입증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교회다. 생명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들 그 집단이 동일한 생명의 DNA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바로 뭔가 그 동일한 DNA가 해야 될 일, 추구하는 방향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가르치는 일이 멈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지금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 알았다 함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 함도 없다. 예. 내가 알면은 얼마나 알 것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교회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은사, 그것이 늘 지속돼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뭔가? 교회 성도들을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다. 온전해진다는 건 뭔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분이 추구하는 방향을 같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그 확신이 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럴 때는 그런 것 같다가도 또 나가고 나면 또 내가 살아나서 모든 세상과 모든 일을 자기 주장, 자기 관점에 의해서 시도하고 해석하는 어리석음, 그건 거룩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신에 대한 확신, 하나님만이 신이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정한 시점에 따라서 그리고 정해진 분량에 의해서 아주 그냥 그대로 맞추어 나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이제는 땅에 속한 생각, 내 중심에 대한 가치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탈바꿈하게 되어야 그 다음에 그분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존경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세 가지의 과정을 합해서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어야 뭘 하는 겁니까? 온전하게 되어야 봉사의 일을 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는 때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만 점점점 거룩해지는 만큼 그 다음에는 봉사의 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여기에서 이제 배려가 나오는 거죠. 예.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며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몸을 세운다는 것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향하는 목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도 상주 세미나에서 강조하고, 엊그저께도 가서 또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이분이 창조주니까. 이분이 세상을, 만유를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지금 나하고 관계된 모든 일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 중심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야 내가 마음에 평안과 평화가 자리하는 거죠. 아이고, 내 지금 이 문제 이게 해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안 되면 나는 완전히 그냥 그냥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지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지금 불신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데, 예?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합니다. 하나님은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해요. 하나님은 일이 내 생각대로는 안 되게도 하는 것이 더 많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만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는 교육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생각은 태어날 때부터 내중심적인 타락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쉽게 안 바뀝니다. 예.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육체의 소욕이 내가 지니고 있는 성숙한 성령의 소욕보다 적다면은 안지나서나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안지나서나 이 생각밖에 안 해요. 예.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자들을 분량 따라 세워서 교회에 교육을 하는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이런 말, 이 말을 너무 좋아했었죠. 근데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을 하려면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교제의 그 화제가 뭔가, 예? 주제가 뭔가, 나 지난 요간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나는 확인했다. 이것이 우리가 모여서 밥 먹을 때고 무엇을 할 때든 성도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의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의식이 바뀐다는 것은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고 해석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이 모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모두가 다른 환경 속에서 내가 한 주간 동안 배웠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이 온전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거룩함과 경외함이 하나로 엮어져서 한 주일 동안 이 기준에 봤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그 목표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거와 같아지려면은 육신의 옷을 벗는 거죠. 그 전까지는 같아질 수 없습니다. 같아질 수 없으니까 될 대로 되라. 그거는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라면은 아이고 모르겠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살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있을 수 없는 내 생명 자체는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수 과제입니다. 성장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거룩과 경외심을 발동시키는 하나의 생명이 작용하는 동력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가 지니고 있는 온전성, 그걸 우리가 이제 닮아가기까지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14절 그 이유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견고한 신앙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유혹, 이거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저것이 옳다더라, 그래서 전도 치러 가보고 별 일들을, 그게 완전히 세상 풍조에 밀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인 만유의 지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다른 것이 뭔가 내게 희망이 되는 줄로 알고 그 어떤 다른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사람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한 권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비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강한 자가 나타나면은 그 강한 자 앞에 줄을 설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왜? 내 생각이 어그러질까 봐. 그런데 이 만유를 지배하는 하나님을 안다면은 이 아무리 막강한 사람도 하나님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권력의 힘이나 돈의 힘이나 어떤 인간들끼리 조성해 놓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임의 힘이나, 왜 그렇게 죽으라고 나갑니까? 초등학교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 어떤 사람은 막 한달이면 그 모임에 나가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 왜 나가는 거예요? 거기 안 나가면 내가 소외될까 봐. 뻔한 거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 나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활동한다는 어떤 자기의 자존감을, 거기에서 존재감을 그런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람은 누구나가 이기적입니다. 아담이 시기심, 이기심에 의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가 이기적이에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세속에 물든 사람들의 행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는 교육을 하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네. 출생하면서 그냥 그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그의 전생애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교육이란 뭔가?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이란 뭔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켜 나가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만유를 지배하시는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나는 당신들은 교회에서 떵떵거리고 사회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으면 살아갔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느라고 감옥 갔고 굶고 헐벗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만유를 지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도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계속 일치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삼위일체에 의한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량 따라서 은사를 주어서 교회에게 지속적인 하나님의 존재 확증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걸 지금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교회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또는 어떤 지식에 의해서 쉽게 습득되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에 잊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